참 귀한 분들이 여기 많이 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뵈서 참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원종수 원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암박사인데 디트로이트에서 30대 초반에 암박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이 모태 신앙이라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기도로 살고 기도로 지금까지 생활했던 분인데 그분이 디트로이트에 와서 암박사가 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중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바쁜 시간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근데 참 귀한 지금부터 30년 전에 30만 불짜리 병원 프로젝트라고 그러면은 참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 이 프로젝트가 떨어졌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해서 그 다음날 감사 기도하려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30만 불 가지고 이 돈 벌면은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돈이 없어서 너보고 돈 벌어오라고 그랬냐? 그 돈 다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필요해. 그게 마침 새벽 기도하고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당분간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께 돈 필요 없다. 나는 내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참 필요하신 분이에요. 맨날 뵙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첫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교회를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첫 경인 것입니다. 옛날 고대에 그리스랍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현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분이 밝은 대낮에 호롱불을 들고 피를 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야유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의 밝은 대낮에 호롱불을 들고 길을 나왔습니까? 이 현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영어를 찾아왔습니다. 좋은 직장을 찾아봤습니다. 짝을 찾아봤습니다. 좀 더 좋은 안식처를 찾아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중에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의미를 찾아온 사람도 있고 무의미를 쫓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찾아온 사람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온 사람과 쫓아다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린지 알지 못하고 찾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어느 추상집에 가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집에 누가 죽었습니까? 하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다 끝에 가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대뜸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무엇을 찾으러 왔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대번 알았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긍정적인 검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무엇인가를 찾아 길을 떠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찾아.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죽은 것들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쓴 책 중에서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와 너입니다. 2인칭 관계입니다. 2인칭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가까이에서 손만 내밀면은 만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나와 너, 이 두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내 심장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3인칭 그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은 것입니다. fat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을 구하려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인터넷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속에는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교롭게도 희찬이 정보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희찬이 정보는 없습니다. 나는 내 정보를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정체 성만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터넷 속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얼마 전에 저도 인터넷을 봤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차를 팔았습니다. 900만 원 주고서 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자동차를 다시 훔쳐서 되팔아서 4번이나 되팔았습니다. 근데 5번째 잡혔어요. 왜 그랬냐 하면 전 잘 몰라요. 근데 그 전자제품이 GSP라는 게 있답니다. GSP를 팔았을 때 그 차 CD미터 달아놓으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차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행적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를 팔아놓고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GSP를 통해서 차가 어디가 있는지 위치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조 키를 하나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그 차를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이나 팔아먹고 5번째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살기 좋다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CCTV를 통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이 감시를 당하고 추적을 당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심지어 침실에게까지 여러분들의 은밀한 얘기조차도 감시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줄리안 폴 어센지라고 하는 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분이 누구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스웨덴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망명 신청을 해놓고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호주 사람인데 지금 43살이에요. 이분의 경력을 한번 볼까요?
2009년도에는요, 아메리키 인터내셔널 미디어 어워드라고 하는 아주 귀한 상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는요, 타임즈의 대표인물로 선정됐던 사람입니다. 2011년도에는 시드니 피스 파운데이션 골드 메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인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소통 같은 미국의 그 귀한 정보를 다 뺏어갔습니다. 국무성의 정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얘기한 것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단의 노예가 된 것도 말았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사도 바울은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쟁과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세상 종말 때가 됐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약, 술, 동성애, 기근, 질병, 핵전쟁 이것 때문에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바로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가까이 있는 것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1세기 전에 학자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우물 속에 넝쿨 밧줄을 타고 그 중간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넝쿨 밧줄 밑에 우물 속에는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에는 생쥐가 아주 예리한 이빨로 그 밧줄을 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매달려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알지 못하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알 수 없는 미래 속에 마음대로 내던져버린 것 같은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작은 집 하나 그리고 여러분이 인터넷과 그 비싼 스마트폰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욕망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얻는 것이 있으면 틀림없이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부자들은요, 참 잘 살았습니다. 양반들은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궁둥이를 아랫목에 넣고 긴 담뱃대 가지고 모든 삶을 지시하고다 그걸로 일을 했습니다. 고생이라는 건 요만큼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 자식 없는 게 운명이요 팔자겠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밑에 일을 하는 머슴들 일꾼들은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던 흥부 보세요. 자식 낳은 게 굴비꾸러미 낳듯이 낳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낳은 줄 아세요? 남자의 정자는 추운 데서만 생명력 있게 활동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운명이니 팔자니 생각했습니다. 자,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왜 아기를 많이 낳지 못하나? 바로 인터넷 앞에서 많은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얘기를 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다 있다네. 그러고 하는 이야기가 결혼하면 뭘 하냐고 그래요. 고생하는데 왜 쓸데없이 자식 낳아서 고생하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혼자 편안하게 살면 되지. 요새 젊은이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 중독증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미움받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잊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미움받는 사람은요, 미움받는 감정이라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잊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의 존재가 내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잊혀진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잊혀진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깜짝 뛰어요.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고. 매일 아침 거울에 비춰보면은 아주 근사한 모습을 매일같이 보고 출퇴근하는데, 아니, 내가 나를 잃어버렸네. 물론 비싼 돈을 들여서 살짝 성형을 해서 감추긴 감췄지만 내 얼굴이 인터넷과 TV에 뜰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는데, 아,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고? 그런데요, 사람은 거울을 발명하면서부터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더 말하면 내가 한 말이에요. 사람은 인터넷을 발명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하면서 밤을 새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의 고민과 걱정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남의 것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짝퉁이었습니다. 이것을 입고 사는 것이 맞지 않은 옷을, 아주 꼭 끼는 옷을 목에다 넥타이하고 입었던 것처럼 아주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벗겨질까봐, 때로는 가려졌던 것이 없어질까봐, 진실이 드러날까봐 이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또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까치발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숨 가쁘고 힘찬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최 목사님하고 한국을 갔더니만 여기 있다가 한국 돌아간 유학생들이 한 30여 명 모였죠. 그러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 와 있으니까 밴쿠버 생각이 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목사님, 여기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따라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가는데 표를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출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도 너무 힘드니까 기차 바퀴 밑으로 내 몸을 던져버리는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일이고 우리의 실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 것을 자꾸 입으려고 합니다. 더 입으려고 합니다.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입고 더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여러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영혼을 잃어버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는 속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16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신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있으니 그 구역은 참으로 아름답다. 나의 기업은 참으로 아름답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이 좋아하는 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저 목사 말씀이 괜찮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들었을 때 좋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너무너무 좋아서 울고 뛰고 박수치고 함께 공감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이거 믿을 거 못 돼요. 이것도 마음이 돌아섭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말 그 말씀이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말씀이 좋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대부분 진열장 속에 들어가 있는 장식품으로 추가있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거 좋은 거야. 우리 신앙을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 참 좋은 거야. 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요. 줄로 지어진 구역 속에서 정말 내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 가면요. 아미시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 아미시라고 하는 작은 마을은요. 오래전에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찾아서 신앙의 박해를 떠나서 이곳까지 와서 미국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요. 자동차가 없어요. 마차와 대부분 걸어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문명의 이기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낮에는 바깥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요.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서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거기는 전기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답답한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에는 호롱불을 켜고 가족들이 모여 삽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TV도 못 보고 인터넷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의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호롱불이 없으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호롱불을 켜놓고 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요. 젊은이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18살이 되면 18살에서 21살까지 선택권을 줍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살래?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살래? 95%가 3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다 돌아온답니다. 세상보다 이것이 좋다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 땅 위에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남은 속였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속여서 자책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가시발을 하고 숨가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것이 성경은 이 땅 위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갈 수 있고 믿으면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곳에 가시고 싶지 않아요? 그런 곳에 세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가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기에 갈 수가 없고요. 이런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까지 죄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오래돼도 마치 10년, 20년이 되어도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번지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바로 이 말씀 전에 23절에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와 사랑을 이루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세운 아주 귀한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이 말씀 전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허물은 원래 자꾸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가지 말랬는데 또 가고 먹지 말랬는데 또 먹고 이것이 허물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죄를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죄는요 sin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죄를 알려면 무엇보다 먼저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조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습니다. 구원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고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알려면 먼저 사랑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책인데요. 그 책에 마음을 여는 대학까지 책에 그런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잔이라고 하는 30대 초반에 결혼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눈이 좀 나빠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쪽 다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30대 초반의 부인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이 출퇴근을 시켜주는데 남편이 아내를 일터에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자기 근무처를 가는데 정반대편 그런 방향에 남편의 근무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니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 날 다니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하루 이틀 이 일을 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을 할 터인데 뭔가 궁극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합시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합시다.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발끈 화를 냅니다. 앙칼진 목소리로 여보, 내가 장님이 됐다고 당신이 나를 귀찮게 여기는군요. 아무리 달래도 아내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한 번 돌아선 여인의 마음을 찾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렇게 아마 사과를 하고 위로를 했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근을 시키려고 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그 길로 수자는 버스를 타면서 일터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수가 이 수잔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부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당신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수잔 속으로 내심 놀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버스 운전수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래서 운전수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내가 어디가 행복해 보입니까? 이때 기사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부인이 이 버스를 타면서부터 이제까지 쭉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차를 내려서 저 횡단보도를 건너 저 건너편 빌딩에 근무소로 들어갈 때까지 어떤 멋있는 군인 아저씨가 부인의 뒷모습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무사히 들어가면 그러고 가는 것을 이제까지 봤습니다. 부인만큼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자는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흔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냐고 사랑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자라서 이제 앞으로 보세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 갖고 있는 부인들도 계십니다만은 자녀들이 언제 가장 이쁜 줄 아세요? 2살 전이 최고로 이뻐요. 저희가 손주를 키워보니까 2살 전이 가장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그 맑은 눈동자에 그 우유빛 같은 아주 매끄러운 피부, 그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시기, 그때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 병들었습니다. 사랑이 왜곡됐습니다. 사랑이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불행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사랑을 흥정하고 사랑을 거래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환경이고 혹시 이 중에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런 욕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알라 했을 때 바울이 말한 디모데가 그 말을 100%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이 전해진다면 제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삶을 사는 사람의 말은 여러분들이 잘 듣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너는 이것을 알라 하고 메시지를 줬을 때 디모데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말세에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알고 돈을 아는 것,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저희 둘째 딸아이가 20살 때 네티브 인디안 선교를 갔습니다. 토론토에서 16시간 떨어져 있는 롱락이라고 하는 곳에 네티브 선교를 갔습니다. 20살 때.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때. 거기 가서 뭔 일인 줄 아세요? 가보니까요 10살 미만짜리 아이를 낳고요. 술과 마약 속에서 다 폐기들만 모여있고요. 냄새나고 더러워요. 그런데 같이 갔던 다른 동료들은요. 그 아이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같이 울어줍니다. 그런데 이 딸내미가 껴안아줄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껴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서 섬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섬으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빠, 내게는 왜 저들을 껴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통곡하고 절규를 합니다. 고통스러워서 말도 못해요. 내게 왜 그런 사랑이 없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다 수능시험 다 봤잖아요. 대학시험 다 봤죠. 시험장 안에 들어가서 준비되지 않았을 때 겪었던 고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말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누굴 사랑했냐 했을 때 나는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해결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고통당합니다. 바로 그런 때가 옵니다.
이 딸내미가 둘째가 그 고통을 넘어서서 지금 목사 사모가 됐어요. 사랑을 알고 혼자 5년 동안 그 선교제가 선교했습니다. 사랑을 알면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진주자매가 아주 귀한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향한 사랑도 해야 되겠지만 현대인들은 너무 내 자신에 대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시작하고 죄를 말씀드리려면 성경의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나? 우리의 죄가 그만큼 오래됐고 깊고 뿌리가 깊고 무겁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간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암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오래될 동안 얼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려고 그러면 이미 손이 다 묻었습니다. 암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암보다 훨씬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인간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처음 인간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아담과의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너고 인간은 매니저입니다. 인간은 매니저, 오너가 아닙니다. 오너와 매니저는 틀림없이 다릅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가 내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지만은 한 과실은 선악과만은 너희들이 먹어서 안 된다. 하나는 안 된다 그럽니다. 만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죽는다 했습니다. You must die라고 합니다. You shall die라고 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창조주와 인간 피조물 사이에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나나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선악과 문자적인 뿐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뜻. 그 선악과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사단이 찾아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찾아와요. 이 사단이 어떤 사단이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다 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못 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그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찾아온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과 똑같은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고 잠시 물러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물러가 있었습니다. 사단은 아주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필요하면은 저가 찾아와서 우리를 아주 못살게 구는 것이 사탄의 본분인 것입니다. 사탄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뱀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뱀은요, 못 가는 데가 없고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살아보면요, 뱀이요, 안방에도 들어가고 건너방에도 들어가고 장독대 안에 들어가 있고 부엌에도 들어가 있고 집에도 들어가고 기업체도 들어가고 교회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뱀이 이렇게 무서워요. 보세요. 그 어센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사람도 한 입에 그저 사탄이 굵고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뱀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뱀이 남자를 찾아오지 않고 여자를 찾아옵니다. 왜 뱀이 여자를 찾아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를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여자를 찾아왔을까요? 여자들이 아름다운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자들이 반짝반짝한 것에 더 약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래서 뱀이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욕망이 꼭 이러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욕망이 사단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욕심된 마음인 것입니다. 뱀은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귀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이러한 욕망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백이면 백 다 사단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뱀에게 와서 던진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단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이 과일을 모두 다 전부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만 내놓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어 보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니까 하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겠네요. 왜? 못하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그래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는 이것 다 해서는 안 돼. 그럼 이 아이들이 비틀어져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던져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구속받고 사는 양입니다. 넌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가 결정적인 인간이 범죄하게 된 동기입니다. 어떤 젊은 처녀가 결혼해서 신혼사귐을 차리고 시집살이 하는데 참 고달퍼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흔히 생각나는 것이 친정어머니가 생각나잖아요. 하루는 친정집에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시집살이가 겪어보니까 참 힘이 드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친정어머니 한마디, 예, 내가 누군데 구속받고 사니? 이 말 한마디면요, 변호사비 필요 없이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 구속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인간의 존재를 본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다 결혼하시겠습니다만 인간은 비참하게 부부지간에 구속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을 마치 헝클어진 뒷머리를 잘 다듬어 주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싫어한다고 그런다면 결혼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3장 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이 여자에게 너는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지만 사단의 말은 죽지 않아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룬다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욕심난 마음이 들어가면 죄가 생깁니다. 그 죄는요, 바로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 축구, 남자들은 축구 선수 많죠? 박사이가 지금 퀸스파크에 가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뛸 수 있습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욕심은
항상 상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욕심은 한 집안에서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들면 사망이다. 영적으로 죽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를 잃어버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쾌락 속에 살아갑니다. 탐욕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가슴을 치면서 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것은 다 나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욕망과 욕심이 갖다 준 결과는 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를 향하여 울지 못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아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감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감각. 세상에 무감각한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사모님 보고 여기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좀 띄워달라고 그랬죠? 여기 뜹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신앙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첫 번째.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고요? 무감각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계속 보시면은 예수님이 묻지 않는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둘째 계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그것이지만은 둘째 계명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서기관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늘 신주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로만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지면장 안에 갇혀져 있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참 우리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위선자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항상 쳐서 복종케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향하여서 울고 근심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고 깨닫는 사람이라면은 이웃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감각과 무관심. 그런데 오늘 세상 뭐라고 말을 합니까? 술이, 마약이, 동성애가, 질병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밑에 살생부 해서 저건 죽일 놈들. 하나님은 저것도 안 하시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감각 있는 사람이냐? 너희들이 정말 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나라가 이게 세계에서 첫 번째래요. 내 나라가 이게 세계에서 첫 번째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상 것을 찾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귀한 이것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제가 시카고의 위튼 카레지에
세계복음 선교대회를 갔습니다. 그때 30대 초반 여러분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케냐에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가 되지 않아요.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풍토병으로 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호르몬이 맞아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족 중에 둘이 죽고 나니까 무덤이 두 개 생기니까 그때 원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놀러온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 애가 부흥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구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큰아들과 어머니가 돌아가신 케냐가 얼마나 중요한 선교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가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복음의 오진 아프리카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놓고 시카고가 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죽고 있습니다. 토론토가 죽고 있습니다. 밴쿠버가 죽고 있습니다.